기도드립시다. 야곱을 위하여 땅을 나눠 주시려고 상속법을 세우시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보좌에서 오셨고 아버지의 크신 뜻을 이루셨나이다. 에덴 낙원을 빼앗긴 아담에게 다시 찾아주시려고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성경대로 걸어가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고 무덤에까지 내려갔다 오셨나이다. 이 십자가 사건보다 큰 사건이 없는데 오늘 이 땅은 알지 못하고 영을 따라서 세상 마귀를 따라서 살고 있나이다. 오늘 기독교가 주님의 피로 샀는데 피로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도 이 말씀을 몰라서 먹지 못하고 무시하는 가운데 있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한란 시대에 야곱집에 남은 자가 돌아와서 현산 정부를 건설하시고 주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땅의 모든 영광을 모아서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었나이다. 이제 이 아침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읽어 들을 때에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이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남은 야곱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큰 전쟁을 붙였는데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께서 하시는 역사여오니 스룹바벨 구이사재단의 머리돌 다림줄로 역사하신다고 학개와 서가라가 예언을 받았나이다. 이제 남은 초막절의 역사를 위해서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싸우니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종들이 노령에 영육간에 미약하고 힘이 없나이다. 미약한 야곱을 위하여 다림줄을 주신 예수님, 오직 다림줄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 이룰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32장은 국토 회복인데요. 예루살렘이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서 땅을 차지합니다. 31장에서 안식에 가는 길이 새 언약 예수 피, 새일 예수 재림으로 새 시대가 건설됩니다. 자,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이 묵시가 온 때가 시드기야 왕 제10년, 이제 1년만 있으면 시드기야가 잡혀가는데 잡혀가기 전에 말씀하고요. 또 하나님이 몽둥이로 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왕된 지 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확실한 역사적인 말씀입니다. 언제 누구 때에 준 말씀 1절에서 하셨지요. 2절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 두 번 벌써 에워싸 잡아갔는데 시드기야는 마지막 3차 포로인데 바벨론은 이제 일곱 머리 짐승의 이제 대표자로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그 자유가 없습니다. 그 포로가 됐는데 예언하지 말라고 거짓 선지들이 예레미야를 왕궁에 갔다가 가둬놨습니다. 자,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로 포로가 되고 잡혀갑니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자, 결론 났지요. 예루살렘은 70년 못 돌아온다. 시드기야가 잡혀가면 죽는다.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먹히질 않아요. 순종 안 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오늘 교회들도 북방하러 온다 하면요, 안 믿어요. 그럴 수 없다. 교회는 이미 구원을 받은 단체고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착각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도 교회입니다. 심판했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 사람은 참 머리가 좁고요, 생각이 좁고 사는 그 범위가 좁아요.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 볼 때는요, 한 경점에 불과한 거예요. 눈 깜짝새 사는 인간 70평생. 자, 유다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네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얼마나 화가 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옥에 가뒀겠습니까? 이게 선악과 질인데 패역입니다. 생각해보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혼자 싸우니까 모두가 다 마귀 편에 섰으니까 참선지는 이렇게 욕을 먹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창조자가 성경대로 인자로 와서, 아담으로 와서 출생도, 생활도, 사생활도, 공생활도 성경대로 가시는데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베드로도 도망갔지. 알았다면 도망 안 가지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 예레미야 32장은 땅을 상속받는 진리입니다. 땅을 상속받아. 이 아담이 뺏겼던 땅을 예수님이 와서 찾아준다는 내용인데, 6절에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는 삼촌이지요. 이 숙자가 아자비 숙자인데, 우리 아저씨 그 촌수가 하나 높아요. 그 예레미야의 삼촌이 있었는데 그 삼촌 이름이 살룸이요. 살룸인데 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은 이제 삼촌의 아들이니까 자기하고는 예레미야하고는 사촌 가야 되죠. 사촌. 그 하나멜이 니게에 와서 예레미야에게 사촌이 찾아왔어요.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은 제사장촌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2km 거리입니다. 그 요즘 말하면 신학교택이죠. 제사장을 기르내는 레위 지파가 사는 아나돗촌인데,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렇게 이제 레위 지파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밭이 있어요. 채소밭. 채소는 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는 안 지어도. 그래서 아나돗에 있는 그 사촌의 밭을 예레미야 보고 사라는 거지요. 왜? 내가 살림을 하다 보니 이렇게 좀 빚을 졌는데 밭을 팔아야 되는데, 예레미야 당신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촌이니까 다른 사람 없다. 네가 내 밭에 살았고 왔어요.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그럼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계시로, 야, 너 조금 있어 네 사촌이 밭 사러 오는데 밭에 사. 알려줬어요. 그래 8절에 자, 여호와의 말씀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에 떠난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매매 증서입니다. 확실히 샀다.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증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70년 후에 가서 이루어질 것이니까 증서를 잘 보관하라.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제 밭을 사고 파고 증서를 써서 보관하고 70년 지나면은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밭을 다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사촌은 사촌이 밭을 샀으니 50년만 되면은 이 밭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토지 무리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규정을 줬어요. 이 땅을 한 사람이 다 가지면 안 되니까 골고루 가지고 살라고 율법에서 토지 관리법을 줬어요. 좀 찾아봅시다. 레위기 25장 모세에게 출애굽을 주시고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모세 율법이 레위기 25장 23절 봅시다. 이게 율법이에요. 토지 관리법이.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다. 땅은 하나님 것이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그렇게 모세 백성들이 아담 후손들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나그네가 뭐요?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그네 인생길 나그네다. 이 땅에 잠깐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백성이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24절 너희 기업은 이제 살림살이 할 때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토지를 사고 팔았지만은 50년 되면요 무조건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게 법이야. 그래야 토지를 골고루 가지고 농사 지어 먹고 살 수 있어요. 만일 25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 중요합니다. 동족과 근족. 그게 예레미야의 동족, 근족이
하나멜이요. 그 이제 시범을 보이는 거죠. 우리에게 종말에. 그래서 하나멜이가 살림을 못해다가 빚을 져서 밭을 팔아야 되는데 사촌 보고 예레미야 보고 밭을 사라. 레위기 25장 25절이다. 24절에 토지를 물러주는 법이 있으니 네가 나와 가까이 있는 사촌이니 내 밭을 사놨다가 나중에 내가 돈을 벌어서 가져거든 밭을 돌려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육적으로 모세율법이 예수님이 주신 법인데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무슨 관계냐? 자, 예레미야는 예수의 종이죠. 그리고 하나멜은 사촌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고 아주 가깝지요. 또 친구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친구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담이가 뱀한테 땅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뺏겼단 말이에요. 그 근족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와서 무조건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 희년이라는 것은 즐거운 해인데 50년이 희년이에요. 그 뒤에 쭉 설명을 해놨어요. 자, 토지 무리법인데 그래서 나오미가죠. 나오미. 자, 루시가 나오미 며느리죠. 그 유대 사람이 이방 모압 땅에 이사 가서 살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 둘 죽고 나오미 늙은 할머니가 남았는데 그 둘째 며느리가 루시죠. 그 루시가 나는 이방 여자지만은 유다 집에 시집을 갔으니 신랑이 죽었더라도 나는 어머니 따라간다고 그 따라왔죠. 근데 제일 가까운 근정이 보아스야. 그 보아스 보리밭에 보리 이삭 죽고 이제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예수님 조상을 낳았어요. 그 기업을 물을 권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보아스야. 이 율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와서 우리 가장 가까운 근족이 근이 가까울 글자거든요. 가까운 족속이 예수라요. 예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사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 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고 또 이 땅의 주인이고 또 우리하고 사촌이 돼가지고 친구가 됐으니 땅을 물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 25절에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아무리 돈을 모으려 해도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희년 즐거운 해 그게 50년입니다. 그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땅에 땅을 팔았지만은 땅을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는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법이 율법인데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만든 아담이 땅을 뺏겨서 뱀한테 그 예수님이 그 땅을 돌려줘야 돼. 그래서 안식일이 7일이죠. 응? 안식일이 7일이지. 근데 7일이 7배면요 49일이죠. 그 말이 25장 8절 보세요. 8절에 8절. 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안식년은 7년이거든요. 그 7년 곱하기 7은 49년이지요. 49년. 그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 49년 다음에는 50년이죠.
그 50년 되면 무조건 자기 땅이 작게 돌아오는 법이 토지 무리법이란 말이죠. 그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했죠. 50년. 그러면 이 날짜 연대에 대해서 말이죠. 다니엘 9장 24절에 70일에로 기한을 정했어요. 70주로. 그 71에 곱하기 7은 490일이죠. 491일. 에스겔 4장이 1일이 1년으로 계산했어요. 그러면 490년이 되는데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보호 성곽을 위해서 70주로 기한을 정했어요. 그러면 490년이 되면은 이 세계는 새 예루살렘 회복이 된다. 그래서 7일에 더하기 62일에 합하면 69일이죠. 그럼 69 곱하기 7은 483년. 그럼 500년에서 490년에서 483 빼면요 7년이 남잖아요. 한일에가 한일에 7일이 7년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69일에 와서 기름 부음 받고 십자가 죽으시고 이제 한일의 절반에 공중재림, 한일의 끝에 지상강림, 아마겟돈. 그래서 이제 이 지구 땅이 예수께로 예수님이 찾아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이 새 천년한 시기예요. 이 희년에 대해서 50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어떻게 우리가 찾느냐 하면 이사야가 예언받은 것은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은혜 때에 너희에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보라 내가 장차 항모한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상속해 주리라 그랬죠. 땅 상속. 그 땅을 상속받으려면은 육체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영생이 돼야 되는데 그 영생의 떡이 예수님께 은혜거든요. 은혜 받고 나서 땅 상속받아 간다. 그 기독교는 영혼권, 육체권. 영혼권은 은혜를 받고 땅 상속은 예수님이 찾아주신다. 그렇게 일한 대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땅 상속받는 기업입니다. 많이 하면 많이 받고 안 하면 못 받습니다. 그 본문에 가서요. 16절에요.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그 능가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셔 싸우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자, 예레미야가 이제 묵시를 받고 사촌이 와서 땅을 살아서 샀는데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천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갖춥니다. 일천천자인데 십진법에 따라서 많은 숫자를 천만 성도라 천군천사 그랬잖아요. 자, 아비의 제약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 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모락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그 통치자란 말이죠. 하나님은 통치자시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이 출애굽이 400년 6월절인데 최고 큰 것입니다. 구약에. 그러면 구약은 거울이니 신약에도 예수님이 성전 문 닫고 말라기 1장에서 마태복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하고 오셨어요. 400년 만에 6월절 양으로. 그래서 이제 구약이 신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게 이적 기사거든요. 10가지 재앙, 10번째가 6월절이죠. 자,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400년을 연대를 정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 얼마나 시련이 많고 고난입니까? 300만 명 가까운 야곱의 아들, 딸들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런데 이적 기사를 얼마나 많이 봤어요. 10번이나 봤잖아요. 그리고 홍해도 바다도 갈라졌고, 또 만나도 하늘에서 매일매일 아침에 줘서 먹고, 또 반석이 터져 물도 먹고 했는데 가나안에 못 갔어요. 2명만 갔어요. 얼마나 큰 싸움이에요. 사탄과 싸움인데 육체적인 정욕, 탐심, 먹는 문제 때문에 다 마귀한테 넘어졌어요. 그래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네? 이 생활의 순서 방법이 모세 때 보여줄 때 어른들 만남만 먹고 못 산다고 불평했어요. 민수기 11장에 만남만 먹고 못 살아. 고기가 먹어야 돼. 파, 마늘, 양념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추도 먹고 수박도 참외도. 이게 육체의 만족이에요. 이 정력제거든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안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를 줬는데 모세밖에 없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 모세가 십계명 받았다. 이거 걸머지고 가자. 약속 땅에. 그래서 요단강 건너갔어요. 법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일주일 동안 돌아가면서. 법궤를 맨 제장이 요단강에 발을 들어놓으니까 강이 갈라져요. 요단강. 그래서 약속 땅 갔어요. 그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큰 거울, 구원의 거울입니다. 모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도 예수님이 아버지께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일체의 명주 10회를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2004년 반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 거울이기 때문에 이사야 11장 세계 통일 정치는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만면의 기호가 되고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인성과 신성, 예수님 역사 두 가지, 6월절, 초막절. 그래서 22절에 23절에 그들이 들어가서 누가 들어갔어요? 어른은 2명만 갔어요. 근데 20세 미만 어린애들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은 20세 이상은 안 되고 성인은 안 되고 미성년자들 그 20세를 잘랐어요. 그래서 성경 원리가 이 세상 법도 되는데 요즘 국회에서 민주당이 선거의 날 연대를 낮추자 18세로 그게 고등학생 보고 투표하라 하면 되겠나? 자꾸 낮추면은 좌파가 밑에 많거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이긴다면 그렇게 20살까지 해야 돼. 성경이 20살이요. 20살이 어른이고 20살부터 애란 말이요. 그 애들 보고 투표할까 뭘 하나 그것이. 그 정교조 공산당 선생이 학교 많으니까 아들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얘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게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400년 갔다 왔는데도 계속 선악과 피해기 와서 솔로몬 아주 우상을 세워놓고 금송아지 하나님 하고 앉았다니까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 우리 사람은 정신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있는데 3부분인데 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 요한 3서 1절에 영혼이 삐뚤어지니까 정신도 삐뚤어지고 몸도 삐뚤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영혼이 주인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이렇게 내 정신이 은총 입 아니에요. 영이 있고 정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영과 혼과 육, 3부분. 그 영적으로 건강해야 정신세계도 육신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 영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섬기라고 율법을 줬는데 10계명 줬는데 안 섬겨 못해. 영이 망가졌기 때문에 죄로. 그래서 육신을 치우쳐. 그 잘 먹고 잘 살면 복인 줄 알아 착각하는 거예요. 복은 순교가 복이에요. 세상에 바꿔지면은 아벨이가 왕이요. 가인은 심판받아야 돼요. 예? 창세기 3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시험 문제인데 아담 가정의 선악과를 시험을 불합격 맞았어요.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단 말이죠. 오늘 정말에 예수님 재림 때는 다 시연하라. 법이에요. 계시록 10장 11절에 이 작은 채 꿀같이 먹고 다 시연하라. 안 합니다. 그럼 못 갑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다시연. 자나깨나 다시연이요. 우리 교회 앞에 소방서 119 소방서 동작 소방서 아침에 조회요. 한 10대 명이 그 회원인데 자나깨나 불조심 할 거다. 그 사람들은 자나깨나 불조심이야. 자기 사명이야 사명. 자나깨나 불 그래서 빨간 차 타고 가면 이제 길 비켜줘야 돼. 불 끄러 가거든. 우리는 자나깨나 다시연. 예? 아침에 자고 나서 자나깨나 다시연. 그러면 사상이 다시연 사상. 그런데 모세도 반석을 2번 쳐서 못도 갔고 남자는 2명만 갔으니 2증인이란 말이야. 2 감람나무. 그런데 가나안에 왔어요. 근데 7 족속에 살고 있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사기를 당해서 어떤 지파가 우리가 저 먼 데서 당신들 소문 듣고 왔는데 좀 하친하고 같이 살자고 했는데 그래서 쇼를 했지. 신발도 떨어진 거 신고 왔더라고. 떡도 곰팡이나 떡을 싸가졌어 하는 말이 우리가 저 먼 데서 왔는데 오다 보니까 떡이 쉬었다는 거지. 신발도 새거 신고 왔는데 다 떨어졌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사기를 당했어. 그러냐고. 그러면 약속하자. 우리가 같이 살자. 그 알고 보니 옆에 살아. 사기 당했어. 그래서 가시가 돼가지고. 그래서 가나안에 와서도 사탄 마귀는 계속 옆에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국 시대를 줬어. 사울 왕이 됐어. 그 왕이 되니까 참 백성들이 각하하니까 교만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암말렉을 죽이라 했는데 안 죽이고 양떼소떼를 끌고 왔어요. 그 하나님이 제사 원치 않는다. 순종이 영원하지. 순종 없는 제사는 안 받는다.
그래서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역사가 얼룩덜룩해요. 정말 많은 고난의 역사요. 인간이 죄를 안 질 수 없잖아요.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럼 계속 손발을 씻어야 돼. 속죄 제사를 드려 양을 잡아야 돼. 끝이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단번에 6월절 양 정월 14일로 6월절을 끝냈어요. 그 이제는 하나님의 예배를 십자가 예배만 받지 다른 예배 안 받습니다. 그 십자가 없는 종교단체는 마귀단체입니다. 뭐 알라신, 뭐 해교, 뭐 불교, 불교 포시가 만자인데 십자가가 겉머리가 고부라졌잖아요. 꼬불꼬불이야. 독일 정부도 전쟁 때 보니까 깃발 드는데 십자가가 꼬부라졌더라고요. 그 마귀 깃발이란 말이에요. 그러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 꼬부라진 나무에 못 박히지 않았단 말이죠. 그 마귀도 비슷하게 사람을 속이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게 에덴 동산 뱀이 마귀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도 왔어요. 그 마귀가 용이 입을 벌리고 밤낮 참수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슬프다 아리엘 만난 한란 호련히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릇같이 때린다. 이사 29장에 이사 54장에서는 야곱아 내가 너를 잠시 버렸다. 그러나 시련 시간이 다 차면은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했어요. 지금은 시련 기간인데 고난의 기간이에요. 어려워요. 영육간에. 그래서 끝까지 견딘 사람이 남답고 하나님 메시지를 줬어요. 마태오 24장 그랬죠. 전쟁이 2번 났지만은 끝은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래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든 미혹받지 말고 끝까지 다림질을 잡고 견딘 사람이 구원 얻으리라고 알려줬어요. 그 천국 복음 끝날 때 다니엘서 보면은 또 길이 열린다. 무슨 길이냐? 거룩한 강단에 밀물건 올라거든. 이게 WCC 음료들이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내가 환난을 감해 주지. 때를 따라 양식 먹은 사람만 환난을 막아주고 그래서 육체가 보호를 받고 때에 따라 양식 안 먹으면은 그 육체 보호할 필요 뭐 있나 죽적인데 그래서 7째 머리가 와서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 시온에 가는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하고 사람으로 못 가요. 성신이 데려가야 돼요. 그 성신이 함께한 사람은 예정 속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예정 시간표대로 하는 거예요. 그 불택한 사람은 아무리 의롭다 해도 이 예언의 말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세일교회도 예표시대 종들이 많지만은 학개서를 못 깨달고 64년 구의사는 아는데 74년 구의사를 저는 모르고 이단시 하잖아요. 자, 그럼 24절에요.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시드기야 왕 11년에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자,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묵시 가운데서 야 너 사촌 팔로 오거든 은 17개 쓰고 사놔 나중에 네 사촌이 돈 가져오거든 물려줘. 무슨 관계냐? 예레미야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당신이 피를 쏟았고
당신이 하나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50년만 되면은 희년이다. 그 대희년은 500년이다. 그래서 다니엘 9장에 500년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전삼년 5개월하고 후산너바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재단이 70주를 이루는 재단인데 끝부분에서 한일의 절반, 전산너바 후산을 이루는 7대 비밀, 다니엘 4장에 12달 후에 7대. 바벨론 왕은 땅 조각나무는 없어지고 인생 중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그 통치를 받는 사람 누구냐? 인생 중에 지극히 천한 자라 했어요. 그 지령이들이 가서 예수님 천년안식에 가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26절부터는요, 예루살렘 시드기야 왕의 심판은 필연적이다. 회개 안 하니까. 십계명 범하고 하나님 버렸으니 하나님이 뒤집어엎는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왜 육체를 말쓸까요? 구약은 육체 구원이에요. 영혼의 관계가 아니에요. 선악과 육체가 먹었어요. 혼혈금지법 육체가 결혼했어요. 방주 육체가 탔어요. 할례 육체가 양피를 베어야 돼요. 율법 육체가 지켜야 돼요. 5가지 법이. 그 남편이 5개요. 남편이 5명인데 그 5명이 남편 노는 못했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자가 우리인데 12시에 예수 만났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물 좀 독하니까 여자가 안 돼요. 이 우물이 깊어서 힘들어 못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네가 주는 물은 매일매일 먹어도 목마르지? 예. 근데 너희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남자 예수는 생수가 있는데 이거 먹으면은 다시 물 기를 필요가 없어. 뱃속에 생수가 터져서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땅에 그런 샘이 어디 있습니까? 이 수가성 이 샘도 우리 조상 야곱이가 유업으로 물려준 건데 이거 얼마나 귀한 샘인데 이 샘보다 더 좋은 샘이 있어요? 네? 그랬죠? 그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이 세상의 물이 아니고 영생수야. 거기에다가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금방 입장에 박이 지는 안 주면서 나무가 졸라달락해. 얍삽하지요. 그 예수님이 그래 내가 물을 주러 왔는데 너 남편 데려와 줄 테니까. 남편요? 없는데요? 남편 없지. 그 여자를 구원할 법이 없어. 선악과부터 할례 율법까지 왔는데 5개 법이 왔는데 없어. 그게 남편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네 남편이 5명이 있었지 않느냐. 근데 현재 있는 남편도 아직 네가 눈이 어두워 못 보고 남편이 못 됐지. 눈만 떠라. 내가 6번째 남편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 요한복음 4장을요. 나 오늘까지 나같이 설교한 사람 못 만나봤어요. 제 내일 모레 이제 네, 우리 고신에 있던 은퇴 목사 오면 이제 다 물어볼 거야. 마귀가 뭔가 물어보고 야단 칠 거야 이제. 고신이 정통이라고? 꼼짝 못 하잖아요. 성경 대라. 성경 대라. 그래서 7대 법이 우리 남편이란 말이죠. 그러게 예레미야는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받쳐 샀는데 아니 잡혀간단 말이에요. 또 바벨론에. 그 언제 얘기 되느냐. 70년 자기가 받아놓고도 그 깊은 뜻을 몰라가지고 이제 의문을 표했잖아요. 26절에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바벨론 국가 바벨론이 너무 넓기 때문에 갈대아 지방에 아브라함 살았잖아요. 그 갈대아가 많이 나온다 성경에. 자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몇 년을 70년. 그 예레미야 70년 2번이나 받아놓고도요.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취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넣어. 그 솔로몬성이 불타요. 이거 바꿔 말하면 지금 큰 교회 불타요. 예? 이 기독교 불탄다니까요. 뭐 없으면은 이 예레미야서 모르면은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넉히 한 집들을 사르리니. 불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한악했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단 말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예는 아담 때부터 하나님 눈앞에서 악만 향하였습니다. 이 선악과 질입니다. 이 계속되는, 우리도 악을 많이 합니다. 순종 안 하는 게 악입니다. 죄는 불순종이에요. 그 계시록 전도하면 악이요. 응? 그 하나님 주신 밥 먹고 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듣든지 듣든지 이 핑계 저 핑계 하지 말고 그 손해봅니다. 하도 시간을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왕권이 커집니다. 네? 투자를 많이 하면 이자가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넉히 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요. 불순종. 응?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솔로몬이가 성전 몇 년 지었다 했어요? 7년 6개월이죠. 예? 7년 6개월. 건설될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옮겨. 어디로? 바벨론 옮기고 다시 지으려고. 집이 못쓰게 생겨서 더러워서. 그래서 재개발해서 스룹바벨 성전에 지으려고 계획이 세 있어요. 지금도 십자가 피로산 교회가 2000년 내려왔는데 이거 못 쓰겠어. 우상에 들어서 따블시에 들어서. 그래서 다 푸틴이 보내가지고 후산연방 다 잡아가고 그래서 새천년 새하늘 새 땅을 만든다는 것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노를 일으킨 것은 아담입니다. 그렇죠?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그 법을 바꿔가면서 여섯 가지 법을 줬는데 은혜 받고도 또 선악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법으로 끝내겠다는 거죠. 예언으로 심판하고 다시는 심판 안 한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목사님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100%. 예? 100% 다 마귀한테 머리 숙였다. 부인할 수 없지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신사 참패했다. 이번에 따블시시 했다. 자,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서가라 7장도 있죠. 하나님 앞에 얼굴로 나와야 되지 등을 내밀면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성경의 교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됐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 교회에 와서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우상 만들어 금송아지 만들어 세워놓고는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그 흰놈은 사람 이름입니다. 예? 이름이 뭐라고요? 까만 놈 아니고 흰놈이야. 그 흰놈의 집에 흰놈의 밭에 우상을 세워서 이 기드론 골짜기인데 11기하 23장에 요시아가요 왕이 돼가지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자기 유다의 우상을 모두 모아가지고 기드론 골짜기 가서 흰놈의 밭에 가서 불태워버렸어. 그것이 사륙의 골짜기 심판
심판골짜기. 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흰놈의 밭에 가서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르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므낫세 왕도 아하스 왕도 자기 자식을 산채로 우상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들이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은 출애굽기 10장에 십계명 줄 때 우상하지 말라 했는데 이 엿뱀이 와서 우상숭배에 복받았고 그래서 썩에 넘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넘어가고 다 넘어갔어요. 오늘 모든 교회도 다 넘어갔어요. 협상주의로, 다원론으로.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 70년 흩어버렸는데 그들을 모아내어 하나님이 약속지켜 70년 만에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편하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게 우리 소망인데 이 짝이 생생하게 이루어진 것이 스가랴 1장 12절이요. 유다 땅에 하나님이 노했는데 다리오 왕 2년 11월 달에 검은말은 북방에 들어가고 백마가 따라가서 아버지 마음 시험하지요. 거기 스가랴 1장 7절이하여. 그런데 12절에 유다를 노한 지 70년이 된 하나님 돌아와서 먹줄 쳐요. 이게 75년 8일로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은 안 보여. 이게 영적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게 스룹바벨 역사래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 종말에 똑같이 가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이게 야곱의 도입니다. 이제 세계에 어떤 교파든지 은혜시대 교파가 많아요. 이 교파는 이제 버리고 논뚝바뚝 버리고 알곡만 모으는데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초막절 지켜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그 경외할 마음을 줘야 돼요. 믿음을 줘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을 줘서 경외를 받으셔. 인간은 선악과로 못해요. 타락이 됐어요.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41절 그 개조입니다. 폐역을 고쳐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도 정신 차리시네. 예? 최선을 다한다 그 말이요. 하나님도 약속을 지킨단 말이죠. 그 독성에 보냈잖아요. 69일에. 그럼 주님 재림할 때 예언의 말씀을 이루러 온단 말이에요. 그 다시 한 사람은 신부가 되고 왕권을 누리고 안 한 사람은 못 간다 이거죠.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 에덴이 다시 왔다. 응? 땅에 심으리라. 그 우리나라는 영적 유다이기 때문에요. 1884년도에 복음이 왔지요. 그 다음에 스타리가 낙감하게 휘둘렸죠. 그러면 1905년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갑니다. 을사부화제하고로. 근데 70년 만에 하나님의 학계세가라 이루어서 재단이 세워졌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 따라가서 3년 만에 열쇠를 받고 열쇠를 엽니다. 그래서 천국문이 열립니다. 예수의 복음을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회개하고 성전 받아라. 응? 그래서 세계적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이제는
예언의 등불을 들고 신랑 맞으러 가자. 법이 다릅니다. 예언의 법입니다. 열처녀가 다 졸며 잡니다. 지혜 있는 처녀는 뭘 준비했어요? 뭐? 기름.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그 여러분 분명히 내가 물어보면 지혜 있다 할 거야. 예? 그럼 기름을 준비 안 하고도 있다 하면 거짓말이지. 그래서 아침마다 이 말씀이 기름인데 이 말씀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어? 읽고 들으면은 잊으면도 괜찮아. 예. 역사는 성신이 하시지 우리가 못해. 그 읽고 들어놓으면 우리 할 일이고 역사는 성신이 하니까 읽고 들은 게 입에서 나간다고요. 잘 들어요. 어? 정신 차려. 그 막이는 깜박깜박 야 듣지 마 그 눈이 감게 자꾸. 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벽새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자, 재앙도 성경에 나왔죠? 우리 성가의 말씀대로 재앙이 오고 말씀대로 축복이 온다.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복을 주는데 약속한 복을 세일 창조를 너희가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이제 회복되면 땅을 사야 천년을 살 거 아닙니까? 그 우리 형님 예수님이 우리 그 땅을 다 돌려줘. 사놨다가 돌려줘. 그 토지 무리법입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실물 교훈으로 예언했어요. 자, 하나님의 리가 예레미야하고 무슨 관계요? 네? 무슨 관계? 사촌 관계지, 사촌 관계. 삼촌 아들의 사촌이지. 근데 밭에 살았겠죠? 하나님 알려줬어. 예레미야, 너 사촌하고도 밭 살아잉? 은을 몇 개 달아줬어요? 어? 아, 금방 또 잊어먹었네. 17개. 그 증서는 몇 개 썼어요? 2개. 하나는 토기에 땅 묻어놓고, 하나는 들고 있고, 확실한 증서다. 그래서 70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 회복인데, 우리에게는 천년시대 갈 때에 우리 근종 예수님이 우리 형님인데 이 땅을 찾아서 돌려주는 것이 예수의 권세요. 알았어요? 그만 좀 봅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미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치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가면
절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 영생 주시고 에덴 동산 찾아서 땅에 상속 주시고 함께 영광을 누리자고 하셨나이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보좌를 비워놓고 땅에 오셔서 33년 고통을 받고 하셨나이다. 이제 구름 타고 심판 오실 때에 예언의 법으로 심판할 것이니 이 말씀을 읽고도 지켜야 산다고 하셨나이다. 또 다시 증거를 하라고 하셨나이다. 순종하는 정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